우리 시편 7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전체를 볼 텐데요. 저희는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성도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신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의 불완전함이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알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 의식 중이든 혹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삶의 주체가 나인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전반부에 시인은 지금 깊은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위로받기는 거절하며 여전히 불안과 근심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의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드는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지배당하지는 못한 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처럼 보이지만 모든 주체가 나이며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2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위로받기는 거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가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상한다고 탄식하고 심지어 자신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체가 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대와 이상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절망 중이었던 시인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시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다던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던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거나 하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과 찬송과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불안하고 금심하던 상한 심령이 11절부터 20절까지 확신에 찬 찬양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인생의 고통 속에서, 불안함과 불확실 속에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죄인이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한 후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마치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물을 정복하시고 또 물로 심판하시던 때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사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리셨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야곱과 요셉의 자손만을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또 찬양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며 어떠한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백성,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의 고백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리니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주를 찾으며. 인생의 주체가 나일 때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고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빛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계기는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되뇌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고백의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인생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하도록 그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되뇌이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신앙인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면이라는 가정 뒤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잣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정해놓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오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